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시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양과 염소를 구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십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십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와 지옥에 갈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잊고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나 혼자 하나님을 믿는 나 혼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데 나 혼자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더 많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주님이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주님이 오실 때에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심판날에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인정을 받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시고 그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심판이 아닌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하시고 또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며 사셨던 것이지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이제 또다시 이 세상에 오실 터인데 그때를 재림이라 다시 오시는 날이라 말씀을 하죠. 다시 오시는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기에 그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형벌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뭐 예수님 오신다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가서 열심히 믿으면 되지 뭐. 그러나 그때는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에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이 믿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지켜 살아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정받고 천국에 가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은 언젠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셔서 그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 그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단절되어져서 그들의 영혼이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고 영혼이 죽게 되어지니 육은 따라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져서 우리 인생들은 누구를 물러나고 다 죽게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신 우리 인생들이 죽게 되어지므로 하나님은 이 세상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예수님을 다시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라고 말씀하죠. 세상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이 세상을 심판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셨다고 선언을 하죠. 그러기에 이 세상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이제 심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아들 예수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습니까? 그를 세상에 보내어 그로 하여금 세상을 구원 얻게 하셨으니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권세도 예수님에게 주어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요한복음 5장 26절로 27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게 하여 그 생명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이 일을 하게 하셨지만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겠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은 생명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하시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원래대로 지옥의 영벌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는 것이고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통해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물러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선악간, 선을 행한 자나 악을 행하는 자 모두가 다 그들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느냐, 믿지 않고 살았느냐, 거기에 따른 심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믿노라 하지만 결국은 믿음 없다고 주님께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믿음 없다고 인정을 받으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분명히 주인은 밭에 알곡을 뿌렸지만 나중에 보면 가라지도 함께 자라게 되어짐을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 얻을 자들만이 모이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이지만, 그러나 이 교회 안에는 마귀가 심은 가라지도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아 천국 가게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으니,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고, 심판대 앞에 서서는 우리의 행한 대로 우리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 육신을 위해 살았다면 세상을 위해, 육신을 위해 산 만큼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 믿음으로 살았다면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떻든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오늘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모르는 주님 앞에서, 오늘 오실지라도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행위를 따라 믿음을 인정받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만 다니는 들러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교회가 때로는 넘쳐나지만 과연 구원 얻을 자들이 얼마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아니, 나는 과연 그 속에서 주님 앞에 내 믿음을 인정받아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지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함이 없으면 내가 잘 믿고 있는지, 하나님이 심판하러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내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천국 갈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개구리가 따뜻한 물속에 있으면 그 따뜻한 맛에 자기가 데펴져서 죽는 줄도 모릅니다. 개구리를 삶을 때 개구리를 산채로 조금 따뜻한 물속에다 넣어놓으면 이 개구리가 따뜻하니 좋으니까 거기에 안주하여, 야, 좋다, 따뜻하니 좋다. 그래서 불을 서서히 달구면 물이 갑자기 뜨거워지는 게 아니니까, 물이 서서히 뜨뜻해지니까 뜨거워지는 줄도 모르고 거기에 있다가 삶아져서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서도 나는 천국 갈 것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봄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하는가를 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건축자들과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집을 짓는 건축자와 같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고, 그런데 그 집을 평가할 때에 그 집을 얼만큼 잘 지었는가를 불로서 평가한다고 말씀을 하죠. 집을 잘 지었는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요즘 말로 하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원칙대로 설계되도록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준공검사를 받아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들의 건축을 심판하시느냐면 불로서 한다 그랬어요. 불로.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 것들은 불에 다 타버리고 말잖아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것들은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으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 공을 들여야 하고 힘을 써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 것은 세상에 쉬운 일이에요. 산속에 가서 집을 지으려면 집 짓기 참 쉬워요. 나무떼기 몇 개 비어다가 이리 걸치고 저리 걸치고 그 위에다 갈대 좀 비어다가 위에다 덮으면 끝나요. 세상이 쉬워요. 그런데 이 땅에다 집을 지으려면 그렇게 지어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로 지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신앙생활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편안하게 해요. 정말 쉽게 해요. 그것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 것과 같은 건축일 것이고, 힘들지만 매일 매순간 주님을 찾고 주님께 예배하고 헌신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오늘날 믿노라 하지만 오늘 우리의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냥 쉽게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에 나가면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집사요, 장로요, 권사요, 목사요 하지만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천국 시민이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달라야 되잖아요.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 좀 못된 짓 해봐야 어디 신문에도 안 나와. 뉴스에도 안 나와. 그런데 대통령 아들이 어디 가서 조금만 잘못해도 어째요? 뉴스에 대서특필해버려요. 그러죠? 왜요? 대통령 아들이니까. 신분이 다르니까. 이거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욕 얻어먹는 것이고 손가락질 받고 조롱당하고 비난받고 돌팔매질 당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는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아니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단식하시는 것이지요. 주님은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너희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정말 내게서 주님이 믿음을 발견해야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지 내게서 믿음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버림받는 것입니다. 누가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고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이 있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했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아니, 주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주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죽은 자도 살리는 권능을 행했는데 주님이 모른다면 누가 알 것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선언합니다. 왜요? 불법을 행했다. 불법을 행했다. 불법이 무엇입니까? 법대로 하지 아니함이 불법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사는 것이 불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자기 의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 받아서 귀신 쫓고 죽은 자를 살리면서 자기 이익만 챙기는, 자기 의만 드러내고 자기만 영광을 얻고자 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였으니 주님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선언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귀신을 쫓는 능력이 없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없을지라도, 내가 선지자는 되지 못하고 목사는 되지 못했을지라도, 장로는 되지 못하고 권사는 되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고,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고,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람만 불어도 넘어지는 것이고 홍수가 나도 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지은 집이 쓸모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믿음 생활이 헛되어져 버린다, 그 말이. 열심히 나는 믿는다고 믿었는데, 나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산다고 충성한다고 헌신한다고 했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다 허물어져 버리고 만다, 그 말이.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그래야 주님 오셨을 때에, 우리를 심판하러 오셨을 때에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는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버림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버림받으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일을 간다고 했는데 그곳은 바로 지옥입니다. 유황불이 타는 새새토록 꺼지지 않는 유황불 못에서 새새토록 밤낮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것뿐이라, 그 말이.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주님 언제 오실는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 반드시 오실 터인데, 아니 우리 시대에 주님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 주님 앞에 가게 되어질 터인데, 그날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주님이 오실 날도 모르지만 내가 주님 앞에 갈 날도 몰라요. 나는 아직 젊으니까, 나는 아직 인생이 창창히 살 날이 남았으니까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속된 말로 홍시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땡감도 떨어지고 감독도 떨어지더라고. 어린아이도 청소년도 젊은이도 죽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그냥 그날은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오늘 부르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 철저히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 심판하러 오실 때에, 아니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 위해서 정말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세상 쫓아가지 말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학생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기도하면서 너희의 사랑이 풍성해야 한다 기도를 했는데, 오늘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눠주지. 애들 사탕 하나 주면서 그 아이 보고 그거 놔줄래? 해보세요. 줍니까? 아무도 안 줘요. 왜? 하나밖에 없는데 전 먹어야 되는데 그걸 내놓으라고 하면 죽었어요? 근데 사탕을 몽땅 주면서 하나 줄래? 그럼 얼른 줘버려. 얼른 줘버려. 그러죠? 많이 있는데 뭐 그거 가지고 뭐 하나 줘도 뭐 문제 없죠. 근데 하나 줘놓고 주라고 하면 안 준다니까요. 우리의 사랑도 그래요.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게 사랑이 풍성해야 나누고 또 나누고 주고 또 주고 할 텐데,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나눕니까? 어떻게 주님의 말씀하심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그 말은 내가 너희를 위해 생명을 버린 것처럼 너희도 서로 생명을 버려 사랑하라는 이야기인데, 생명이 하나뿐인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못하죠. 그러면 주님은 생명이 둘이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도 하나인데 그렇게 하셨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자기를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버립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려면 그래서 나를 버려야 돼. 나를 비워야 돼. 그래야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중심이 되니까 절대 사랑하며 살 수가 없어요. 절대. 내 기준에다 맞추려고 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고 삽니까? 내가 좀 포기하고 내가 좀 양보하고 그래야 사랑하며 사는 것이지, 내 기준에다 맞추려고 해.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그랬어요. 이제 커갖고 시집가고 장가가면 둘이 남녀가 만나게 될 터인데, 그 사람들 자란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여건이 다르잖아요. 엄마의 솜씨가 다르잖아요. 이 남자가 장가가가지고 아내가 밥을 해줘서 밥을 먹으려고 보니까 반찬이 엄마 맛이 아니요. 야, 너는 왜 반찬을 이렇게 하냐? 우리 엄마한테 가서 좀 배워야? 그러면 아내는 뭐요? 아내는 자기 엄마한테 배운 게 그거잖아요. 자기 입맛에 딱 맞춰 자기 엄마한테 배워서 그대로 먹었으니까. 내 입맛에는 맞는데? 왜 그래? 그냥 먹어? 이러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제 말 안 틀렸죠? 남자의 입맛에 안 맞다고 하면 맞추려고 노력도 해야 하고, 남자도 아내가 해준 대로 그냥 먹으려고 애도 써야 되고, 그래야 다툼이 없고 사랑이 되는 것이지. 자기 기준에 맞춰고, 야, 너 빨리 바꿔. 우리 집 가서 배워 갖고 와. 이래갖고 되냐 그 말이? 안 된다 그 말이. 뭐든지 그렇습니다. 나를 비우지 않으면 다툼뿐이에요. 나를 비워야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여 하늘 영광 보좌도 버리신 거예요. 바울은 자기 동족을 사랑해서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했어요. 그러죠? 유대인의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최고의 권위를 가진 대제사장이 자기의 권위를 위임해 볼 정도로 인정받는 바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납비로서 최고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바울이지만 그거 포기 못하면 유대 민족 사랑하겠습니까? 절대 못하지요. 절대 못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 민족이 바울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만일 바울이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들을 포기하지 못했더라면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들 싹 쓸어버렸겠지. 내가 누군데? 네 가진 것들이 나를 깔봐? 네 가진 것들이 나를 욕해? 그리고 다 죽였겠지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를 비웠습니다. 자기를 다 포기했습니다. 세상에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렸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자기를 향해서 어떻게 하든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자기를 비웠기에 사랑했습니다. 심지어 내 골육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일이라면 내가 지옥 갈지라도 그들이 구원 얻기를 원한다고 그 민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민족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에게 유익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배설물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노니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켜서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에 내 말대로 순종하고 살았노라고, 사랑하며 살았노라고 인정받으려고 하면 오늘 우리 자신들을 비워야 한다는 이야기.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 따라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의를 위해 사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어도 좋고 나는 버림받아 좋고 나는 세상에서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 심판받을 때 내가 내 믿음을 아노라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져서 한 사람도 버림받는 자 없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정되어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